시간을 잘 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날씨가 너무 안 추워 그렇게 춥지를 않아가지고 연말인지 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이 속도가 되게 다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너무 되게 빨리 지나가는 10km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예. 한 달 전에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 신촌교회 갔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셔서 이제 교회장으로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제가 새벽에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더니 교회 로비에서 이제 당회원들이 쭉 서 계셔서 쉬면서 이제 운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한 젊은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윤 목사님을 아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윤재도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를 지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거기서 축하한다 하고, 어쨌든 담임 목사 온 것을 축하한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하고, 장례식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운구 막 이러고 이제 해서 저는 끝나고 오고, 자기는 다시 또 장지를 가고.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이야기도 마저 못하고, 다음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 아내도 보면 목사님이 아실 겁니다. 그랬어요. 누군데 했더니, 그때 부회장 했던 청년 자매 누구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다. 저는 이제 거기서 내려오길래, 아이고, 형제님, 이렇게 이제 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형제가 아니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예. 한 27년 전이니까, 27년 전이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근데,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순간적으로 그때 보면서 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여러분, 시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는 시간을 신속히 간다고 그럽니다. 신속히. 이제 신속히 간다도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날아갑니다. 예.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보다 더 빠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빠른. 그러니까 하다 급한데 빨리 오라 할 때 날아와 그러잖아요. 그죠? 날아와. 예, 빠름.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다시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예.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이러면서 이제 청춘을 돌려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나훈아 씨가 노래를 잘하고 뭐 한다 할자도, 아무리 청춘을 달라고 소리쳐 불러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가버린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을 돌리다고 하는 노래는 지나가버린 청춘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청춘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야 없지 않느냐.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낀다.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통용되어졌던 그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갔는데 굉장히 싱싱한 갈치가 한 대여섯 마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장사 다 하고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뜰이라고 그러죠. 뜰이랍니다. 이제 이때에 다 산다. 이것을 엑사그라조, 아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다 산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뜰으로 산다. 이것은 세월을 최대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일정합니다. 자원이 일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돈과 건강과 지위,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그것을 통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게 찾아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세, 왜 세월을 아끼는 이 자세가 악하다고 했습니까? 세월이 아껴야 된다고 하신 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시간과 자원, 건강과 재능, 지위와 물질 모든 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거기에 쓰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나쁜 곳에, 죄 짓는 곳에 계속 쓰도록 유혹을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죄 짓는 일에 빼앗아가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낭비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런 데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주로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게임은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시간. 하다 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게임방에 앉아 있으면요, 이 저녁 밥 먹을 시간인지 지금 잠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학원 갔다 올 시간에 마치고 집에 가야 공갈이 아니고 뭐죠? 이게 거짓말을 칠 수 있는데 이거 하다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니 뭐하다 이제 왔노? 이러면 뭐 둘러대다가 딱 입은 옷에 담배 냄새 나고 야 이게 게임방 갔다 왔구나.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은 그래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게 아주 시간을 많이 뺏어갑니다. 아이들 공부할 시간들, 독서할 시간들, 운동할 시간들,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이 게임이 뺏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만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게임을 하죠. 뭐 게임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청소년 때 게임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백돌 깨기 이거 되게 유행했던 그런 때인데 저도 한번 빠지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했습니다. 또 핸드폰 생기고 나서 저도 또 게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애니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애니팡을 보내줘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실해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새벽 1시 뭐 이런.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면 또 그 사람도 떠요. 그리고 그 점수도 올라가고 내 점수도 올라가고.
몇 번 하다가 이게 목사가 이 시간에 이거 한다는 거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 그 뒤로 끊었습니다. 요즘도 핸드폰에 여러 가지 컴퓨터에 게임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도리도 있고, 어쨌든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이럴 때는 비행기장이나 버스 기다릴 때 하면 진짜 시간 되게 잘 가죠. 어떻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쁩니다.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을 타러 가면요, 걸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뛰어갑니다. 다 뛰어. 그러니까 나는 급한 것도 없는데 나도 따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쪽에 이제 줄 서고 한쪽에는 뛰어 올라갑니다. 또 이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안 했습니다. 이거. 근데 사흘 지나니까 다시 없어지고요. 한 줄은 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열심히 살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빠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바쁘니까. 제가 이제 온 20년 됐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는 구역장 성경 공부를 언제 한 줄 아세요? 금요일날 오전에 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지금 금요일날 오전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사람 나오겠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모였을 때 주일날 오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이 모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이는데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바빠가지고 자기 교회 갈 시간도 없다니까요. 이 바쁜다는 게 이게 때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쁘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치명적입니다.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셀모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구역 모임을 하면 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랬습니다. 집에서 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간식을 만들기도 하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막 이런 여유가 있는 우리 시대였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또 그랬습니다. 가정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집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 구역 모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전국적인 같은 추세입니다. 구역 모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하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아예 그냥 오후 예배를 구역 모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모이지만 아예 흩어버리는. 이게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만큼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살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한 손님 들어오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1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1불 20초를 주십시오. 그럼. 1불 뭐예요? 20센트. 그러니까 아니 깎아달라는데 왜 올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불 30센트. 아니 깎아달라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은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내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지 않느냐고. 여기에 정가가 적혀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죠. 부지런히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로 가꾸어 놓고 이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전 대우그룹 회장님이신 김우중 회장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죽은 자에 대한 이 예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싸우다가 딱 돌아가시면, 김우중 회장님도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대우맨으로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김우중 회장을 뵌 적도 있고 있습니다. 이번 그 장례식 때 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인 장병주 회장이 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를 준비해서 읽으셨는데 그분의 조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장님, 부디 다음 생에서는 쉬시면서 편한 생을 사십시오. 부디 다음 생에는 회장님도 행복을 좀 챙기십시오. 다 그렇게 삽니다. 가족도 돌보시고 휴가도 가시고 안락한 침대에서 숙면도 취하십시오. 세계를 누비시되 일하러 다니지만 마시고 여행하시러 세계를 누비기도 하십시오. 평생 일만 하신 회장님, 이제 영생의 안식지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세계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슬로건도 남기실 정도로 김우중 회장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일만 하시다가 가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정말 부지런하셨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한때는 대우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생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고 밑에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남는 게 뭐가 있냐? 소화? 뭐? 남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지금 대우그룹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살았다고 잘 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부지런하게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대기업을 이루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시간을 잘 아껴서 정말 시간을 잘 썼느냐는, 소중한 것에 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을 감았을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게 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잘 쓰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래요. 김우중 회장의 조사를 읽은 그분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셨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사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렇게 세계를 누비며 산 것이 정말 잘 살았느냐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샀습니까? 다음 생에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는 좀 편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부진하게 살아서 대기업을 이루고 어려운 고시에 합격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열심히 살수록 더 허비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달린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달리는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으라 하고 살아온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는다고 잡았는데 잡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마다 바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다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하고 짜는 것보다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만든다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고정시켜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시간을 만들어 놓고 고정시키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시간 바빠서 나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고 남으면 다른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가지고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시간을 따로 딱 떼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딱 떼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놓고 세금 떼고 나서 11조 하려면 11조 못합니다. 여러분. 남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남기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놓고 우리가 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한 법부터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능력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 읽고 남은 시간에 전도하고 남은 시간에 봉사하러 가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늘 쫓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영성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삶을 위한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여러분 매일 정해 두십시오.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시간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지 여러분 그런 여유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먼저 그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할 시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것 다 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면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에 두고 먼저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봉사하는 시간을 만들고 셀 모임하는 시간을 만들고 전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쫓기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단순화시키십시오.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힘쓰고 열심히 전도하는 시간 만드십시오.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항복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끌려가면 힘듭니다. 짐승들을 이렇게 어릴 적에 많이 키웠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 가둬놓고 기르는 짐승이 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또 양식을 먹이고 꼴을 먹여야 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주로 소와 염소 같은 종류입니다. 때로는 소도 염소도 잘 따라오다가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소는 주로 뒤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편입니다. 소가 이 길을 잘 알고 가기 때문에. 근데 염소는 이제 주로 앞에서 끌어야 잘 따라오는데 이 한 번씩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안 따라오려고 삐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꽃비라고 하는데 이 줄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소는 그냥 줄을 이렇게 등에 메고 이러지 않습니다. 소는 어디에다 메는 줄 아시죠? 뭘 뚫습니까? 코를 뚫습니다. 예. 코를 뚫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려는 이래가 이제 그러면 끕니다. 그러면 고집 부리면 나중에는 코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 피가 나옵니다. 피가. 예. 여러분 끌려가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동생이 가가지고 몽둥이 아니고 해초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면 소 따라옵니다. 집에서 안 따라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코피 터지고 해초리 맞고요. 여러분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은혜 충만을 못 받으면요 끌려가는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하여튼 즐겁고 귀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예, 술 취하지 말라. 뭐 이제 세상 것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시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 것에 빼앗기면 세상의 시간을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막 시간의 절제, 예, 또 정욕의 절제, 또 허팍에 쓰는 어떤 물질의 막 낭비벽 이런 것도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성교를 위해서 쓰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려가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끌려가면 눈치를 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자원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자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임직 받는 분들 특별히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주시는 힘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은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이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었는지 웨일즈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다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을 그 다음 철에 막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철을 모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철이 쌓였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웨일즈에 있던 극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술집들이 다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일즈 지방의 부흥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당나귀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화풀이고 화가 나면 여자들은 부엌에 가가지고 막 그냥 부작대기로 가지고 부작대기라 뭐라 그래요? 부엌망망이 가지고 막 솥을 치고 막 또 막 성질이 나면 그냥 개를 갖다 그냥 집어 차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년 봐라 저거 또 막 화를 쳤다 푼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는 이제 당나귀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동네 당나귀를 막 치고 막 때리고 그랬던.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화가 나고 막 화가 치면 이런 일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덕을 보는 게 당나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은혜 받지만 당나귀가 더 큰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웨일즈 부흥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회를 인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간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요즘도 그런 집회 가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럽니다. 저는 사실 웨일즈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웨일즈의 부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부흥하는 이유가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이 말씀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교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먼저 주를 위해 시간을 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빠서 신앙생활하는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봉사 못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여 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